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사마리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과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모습으로 그들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급히 보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저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들을 급히 사마리아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간 사도들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부탁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은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내가 돈을 줄 테니 나도 누구에게든지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몹시 화가 납니다. 베드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저주합니다. 내게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 사도를 화나게 한 것입니까? 그 귀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거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돈을 들여서 지금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시몬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더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시몬은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혹독하게 저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교만한 마음 때문일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베드로 사도는 적어도 시몬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무섭게 저주를 한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에는 깊은 이유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무섭게 저주를 한 것은 시몬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에게 크게 여러분 책망을 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몬은 아직 세상적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아직 과거의 마술사였던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몬의 욕구는 다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인기를 누리고 싶은 그 속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마술로도 돈을 많이 벌고 마술로도 사람들을 속였는데 와, 성령의 역사까지 임하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시몬은 과거 마술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습관을 따라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육적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자들은 결국 실패,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시몬을 향해 베드로 사도의 이 엄청난 심판의 경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몬에게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자기의 이기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의 결국이 무엇인지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시몬이 무슨 목적으로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고자 했습니까? 신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합리적 추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사람을 현혹할 때보다 더 큰 돈을 벌려고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시몬은 초대교회를 해하려는 이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해방하는 자가 되었다고 초대교회 문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망하는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사고자 했습니다. 예, 시몬은 본래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던 자요. 그래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세례도 받았고 빌립을 따라 다녔던 자였습니다. 근데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를 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외적 현상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하는 등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외적 현상을 바라보고 자기가 마술로 속였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의 이런 외적 현상은 처음 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그래서 시몬은 내가 사람을 속이는데 자신도 안수하면 누구나 이런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즉 시몬은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일도 얼마든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시몬은 분명 그런 능력으로 자신을 가시하고 그리고 숨은 목조, 재물도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빌립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기는 합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척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복음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에 글을 두고 말합니다. 시몬, 너는
악독이 가득한 자다. 시몬, 너는 불의의 메인 자다 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이 빌립에게 세례받은 이유는 단지 이것입니다. 빌립이 향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흥미를 가진 뿐이요, 그 시몬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권능을 뜻하는 헬라어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외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말이 엑스시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몬이 바라는 성령의 능력은 내적 권능 엑스시아를 말합니다. 왜? 시몬은 성령의 권능의 본질적인 것을 돈 주고 사기를 원했어요. 왜? 끝없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몬은 황금 만능주의자의 전형이요, 철저한 인본주의적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돈으로 집도 삽니다. 세상 권세도 삽니다. 명예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의 용기와 믿음, 돈으로 살 수가 없고, 진정한 사랑도 돈으로 살 수가 없고, 백세의 건강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권능도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시는 선물이요,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며 비우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순수하게 믿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러니 그 은혜와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한 시몬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역사적으로도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한 중세기 때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일을 신학적 용어로 사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시몬이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사려고 한 일을 빗대어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판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비참하게 자살로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장사하고 환전으로 이익을 취했던 큰 부자가 되었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주 70년경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해파될 때에 그 군대와 동족에게 살육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는 질책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이용해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자들은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제나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재고에 버리시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다단계를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교회 조직 규모가 꽤 큰데 이 다단계에 구역 체제 하듯이 다 전체 가입하면 목사님 한 달에 1,000만 원씩 통장에 입금됩니다. 아, 이게 괜찮더라고요. 야,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자도 많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도끼리 서로 돕는 일은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경영하는 가게에 되도록 많이 가시고 또 성도가 경영하는 사업체를 이용해서 성도를 돕는 일은요, 당연한 일이요,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요,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 무슨 사업합니다 한번 얘기해. 하지만 그저 믿음도 없고 양심도 없고 양의 탈을 쓰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는 자들은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나 이웃 성도에 대한 사랑 없이 오직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일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를 들여, 내 몸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 내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물질을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들여 봉사하고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물질적 이익을 얻길 바라는 이들은 오히려 그나마 지니고 있던 신앙심도 양심도 사단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값없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서로 팔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모습.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띄워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저주대로 시몬에게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도움과 함께 망하고 맙니다. 시몬이 품고 있던 생각과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한 상태에서 불의에 매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저주대로 마침내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마침내 시몬은 베드로의 사도의 말대로 회개할 때에 그 시몬과 시몬의 돈은 세리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세례 베풀 때 물을 죽여서 머리에 안수하며 합니다. 근데 침례교는 침수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어떤 남자분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물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지갑이 지금 뒤에 있어서 지갑을 빼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 괜찮습니다.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물질도 우리 생각도 재물도 다 하나님 목적이. 그렇게 되면 사람도 변화되고 물질도 변화가 되고 시몬의 요구대로 누구에든지 안수할 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몬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은 마음이 정직하고 바른 사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성령 우리 마음속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고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카이퍼와 바빙크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싸웁니다. 카이퍼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이 너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하는 모든 것을 볼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카이퍼의 사상인데, 바빙크는 아니야, 그것까지 안 돼.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철야기도 해야 돼, 금식기도 해야 돼, 부르짖어 해야 돼, 방언도 하고 따따따따도 좀 해야 돼 라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어디에 치우시겠습니까? 우리 본질은 뭘 얘기하던 그들이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7일 간섭하시고 현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함락시키시고, 할렐루야. 모든 대적들을, 원수들을 전쟁에서 극적으로 이기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습니다. 신학시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면서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 이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뜨겁게 있었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시대에 이제 우리에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처럼, 주님 2000년 전에 주님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그분과 함께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시몬은 돈 주고 사서라도 그렇게 능력 있게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냉랭하게, 성령이 뭐야? 뭐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안 그렇소? 착각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깨달으십시오. 구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신약시대 인산인을 이루어서 주님을 만나길 원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내재하심 속에서 그 성령이 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공로는 없습니다. 내 잘난도 내 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처럼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
뽑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다 내 어떤 목적 다 뽑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심 속에서 나갈 때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주님처럼 지금도 역동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내 뜻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삶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쳐서 복종하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가는 내 고집, 내 의지대로 하면 주님이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봐. 깨지고 깨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걸 보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내려놓고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선물을 받읍시다. 아니 이미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 계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 가만히 글쎄 가만히 잔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오.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이 이끌어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어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말에 있어서나 그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나 그 사람의 얼굴에 있어서나 그 사람의 믿음과 가정에 있어서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합시다.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아직도 시몬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다 낮아져서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할렐루야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통치하심 그 역사하심 속에서 건세 있게 한번 살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으셨군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모습 속에서 향기가 있고 할렐루야 능력이 있고 건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